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앉으십시오. 여러분, 올해 이렇게 새로 새해가 시작됐는데 좀 특별하던가요? 며칠 전에가는 아마 1월 1일 이후입니다. 라디오를 들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새해 맞는 기분이 안 든다 이렇게 그런 멘트를 아나운서가 하는 것을 이제 들어봤는데요. 그냥 늘 똑같죠. 사실은 달력에 이제 그것만 바뀌는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해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저나 여러분들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새롭게 결심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계기를 주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기도드렸던 대로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일과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대로 힘겨웠던 그 25년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기를 원하셨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삶이었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리 힘겨워서 지쳐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탕자를 맞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다시 내 아들을 찾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언제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신년이 되면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까 이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새롭게 되는 뭔가 그런 의미를 좀 찾아보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한 주간 내내 이제 좀 고민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정한 게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가운데서 굉장히 그 특이한 이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얘기를 하면은 좀 슬프게 인생을 마감한 이제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삼손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슬픈 인생을 살게 될까? 반면교사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 때문에 삼손이 그런 결말을 가졌구나. 만약에 우리도, 저나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돌이켜야겠다. 그리고 그 삼손의 최후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그 능력을, 잃어버렸던 그 감동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제 그 말씀을 좀 더 깊게 다뤄보고요. 오늘은 이제 개괄적인 그런 내용들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은 능력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성경 속에서 삼손은 굉장한 큰 그냥 히스토리 내지는 어떤 그런 재밌는 일화들을 이렇게 몇 개 남기고 이제 떠났던 이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결말을 보면 참 이렇게 서글프게, 어떻게 보면 슬프게 그 인생을 마감을 했는데요. 삼손이 살았던 시기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제멋대로 사는 시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근거를 사사기 21장 25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순서를 보면 사사기 뒤에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 상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순서로 볼 때,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사사기 21장 25절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제 왕정 시대로의 어떤 교체, 왕정 시대로 변화하는 그런 전환기 속에서 어떤 역사적인 관점을 기록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역사적인 전환기를 표기한 말이기보다는 그 사사시대 350년의 기간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없기 때문에 멋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근원적인 본질적인 의미는 그 당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뒷전에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복음적인 해석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그 땅에 다른 신들과 함께 여러 신들 중에 한 명,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신들보다 못한 신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판단의 근거를 사사기 2장 10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던 그 광야의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났던, 그 후에 이제 그 후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조차 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르는 사람들의 어떤 귀결, 그들이 가지고 가는 종착역은 어디일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그것은 당연히 세상입니다. 세상과 동화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서슬퍼렇게 살아계시며 역사하실 때에도 세상에 관심을 갖고 세상과 동화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무던히도 애를 썼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은 이후에 그 백성들은 당연히 세상 가운데로 향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그 신상들 바알과 아세다롯을 섬겼음을 우리는 분명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경은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무엇을 했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3절인데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바로 왕이 없으므로,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그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아스다롯을 섬기고 기타 여러 가지 잡신들을 그 땅에서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애쓰는 결과가 바로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있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비운의 사사로 성경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여러분, 굉장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삼손의 시작부터 남달랐는데요, 삼손을 일컬어서 나실인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실인으로 태어난 삼손은 그 시작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 부모에게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 백성들을 이끌 나실인으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속에서 나실인으로 표기된, 나실인이다라고 이름할 수 있는 사람이 3명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읽은 삼손이고요. 두 번째 나실인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약으로 가서 세례 요한이 그 정도가 될 것입니다. 나실인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어렸을 때 이해했던 것처럼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나신 사람, 태어나신 사람, 그래서 나실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틀린 답입니다.
나실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우리말이 아니라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나지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지르인. 그래서 이 나지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인가? 분리되었다 또는 구별되었다, 성결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지르인이라고 하는 이 나실인은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셨다, 태어나셨다 해서 나실 이게 아니라 나지르, 분리되었다. 그래서 나실인을 사람인자라고 하는 그거는 사람인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순수하게 한자로 표현하면은 드려진 사람, 그래서 봉헌인, 요게 이제 한자로는 나실인의 정확한 그런 표현을 의미합니다. 의미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나실인을 그냥 순수하게 그럼 한국말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바쳐졌다, 구별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고 또 후천적으로 태어난 이후에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내가 나실인이 되어야겠다, 내가 구별된 사람으로서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맹세를 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나실인으로 자기가 결심을 한 사람들은 나실인으로서 어떤 행동 강령을 가지고 그것을 준수합니다. 그 행동 강령은 민수기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무엇을 하느냐? 그 사람들은 술을 멀리했습니다. 술을 멀리했다라기보다는 술과는 아예 접근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되느냐? 포도주를 비롯해서 온갖 독주들, 그러니까 증류를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위스키류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포도로 만들어진 그 어떤 것도 다 거부를 하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포도씨, 그리고 포도 껍질, 그리고 건포도조차도 먹지를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포도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흔한 과일입니다. 그리고 이 과일을 통해서, 포도를 통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수분과 그리고 그 척박한 그런 그 기후 속에서 충분한 그런 영양분을 흡수했는데요, 나실인은 그 포도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4절은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 그리고 나실인은 자기가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증표로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산발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나실인으로 서원한 그 이후부터는 절대로 머리를 깎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나실인의 규례는 시체를, 죽은 것은 어떤 것도 만지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부모가 죽었어도 나실인은 그 부모의 장례식에서 부모의 시신 곁에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실인은 자기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자신의 어떤 그 증표로 삼고 그것들을 지켜왔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실인은 구약 속에서 삼손과 사무엘이 있는데요, 사무엘 같은 경우는 어머니 한나가 내 아들을 앞으로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앞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키워졌죠. 그런데 삼손은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천사가 와서,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사람의 맹세가 아니라 천사가 와서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선택하신 아이다라고 언지를 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나실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 삼손이 받은 그 소명은 무엇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블레셋의 손에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끄는 그런 소명을 받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준행하도록 이 나실인 삼손에게
능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 우리말로 하면은 성령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사기 13장 25절이 그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삼손이 어느 일정 나이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였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방금 읽은 사사기 13장 25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암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두드린다 또는 때린다라는 뜻을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주먹을 쥐고 한 대 이렇게 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파암이 기록된 것은 몇 번이 되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정확하게 적진 않은데요. 아마 6번 정도로, 제 기억에 6번 정도로 사용이 되는데요. 유일하게 때린다, 강타한다, 움직인다라는 의미로는 딱 삼손의 경우에 한 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가슴을 때리는 것처럼 그를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그런 크고 작은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로 했던 그 때를 한번 돌이켜보면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이나 어떤 감동들이 있으실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여러분의 눈, 코, 입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게 하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을 겁니다. 삼손이 바로 그러한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사명은, 삼손의 일은, 삼손의 그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삼손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오로지 그 일의 시작은 삼손만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이 무슨 일을 행할 때 사람들은 그 일이 왜 있는지, 그 일을 왜 하는지를 몰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14장 4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오로지 삼손만, 왜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삼손에게 초인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사사기 15장에 나와 있는데요. 15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나귀의 턱뼈가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성경의 기록은 1000명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사주신 그런 그림책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삼손이 우락부락한 이런 건장한 그 근육질의 남자가 턱뼈를 들고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밟고 서 있는 이제 그러한 그림을 봤는데요. 그 주변을 보면 블레셋 군사들이 창을 들고 막 활을 들고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삼손에게 범접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바보들. 멀리 떨어져서 화살로 쏘지. 그렇죠? 좀 떨어져서 화살로 이렇게 픽픽 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삼손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삼손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러니까 그 누구도 감히 삼손에게 칼을 휘두를 수 없을 정도로 그 놀라운 능력에 모두가 기가 죽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능력의 소유자가 바로 삼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만한 능력을 부여해 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삼손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2눈이 뽑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제 놋줄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놋사슬이겠죠. 놋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힌 채로 맷돌을 돌리다가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비참한 최후를 도대체 삼손은 왜 맞았을까?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렸고, 그리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행했던 그 삼손이 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까? 성경은 삼손이 20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초반에 삼손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일을 시작한 그 때의 기록과 그리고 그 후에 삼손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 기록 외에 그 중간에 그 모든 20년 동안의 사역은 성경이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성경 속에 기록된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삼손이 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자신의 감정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은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부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실인은 규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 되고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되고 어떤 것도 죽은 것에 가까이 하지는 않아야 되는 그러한 규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삼손이 사자를 만나죠. 그래서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데 그 사자의 몸에 벌들이 둥지를, 그러니까는 벌집을 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더니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시체, 사자의 그 시체에 가서 그 꿀을 따먹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사기 14장 9절인데요.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 먹게 하였으나. 말씀드린 것처럼 나실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삼손은 그 사자에게 가까이 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것이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제일 처음에 블레셋을 친 사건 역시도 삼손이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사기 14장 19절인데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이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 일들을 하기 위함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시작은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사사기 14장 19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이 일을 했는데 그 남은 하나님의 이 일을 한 그 삼손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바로 심히 노했다라고 하는 감정만 남아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사 삼손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신의 감정에 더 중심을 두었던 사람임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 삼손이 죽을 때까지 보여주었던, 죽는 그 순간까지 보여주었던 그 행동들은요, 삼손이 정말 자신의 감정, 자신의 욕정대로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리로 들어갔더니, 그리고 나서 그 기생에게 마음이 식었나 봅니다. 사랑이 식었나 봐요. 그 다음에 바로 4절, 1절부터 2절, 3절, 4절에는요, 이제는 소락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가서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사기 16장 4절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여러분,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내렸던 말씀은 무엇인가, 명령은 무엇인가? 이방 사람들과 절대로 통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기생을 사랑하고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힘이 센 영사, 힘이 센 영웅이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마초맨 같은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자들에게 유혹을 받기도 하겠죠. 그런데 삼손은 그 유혹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유혹대로, 본능대로 자기의 삶을 맡겼던 것이지요. 결국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그에게 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욕정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능력을 사용했던 그 삼손에게 나타난 결과는 무엇인가?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사기 16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이 들릴라가 삼손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몇 번을 계속해서 간청을 합니다.
3번을 간청해도 삼손이 거짓말로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결론은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거짓말을 이야기를 하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큰 비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자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삼손 당신의 비밀이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삼손이 거짓말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 일들을 그대로 실행을 한 다음에 삼손을 깨웁니다. 삼손 블레셋 군사들이 왔어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3번이 반복되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이 여자가 지금 뭔가 괴계를 꾸미고 있군 이라는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삼손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사기 16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삼손은 그 얘기를 해줍니다. 들릴라의 의도가 분명하지만 그리고 그 일이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 삼손은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단호히 그것을 끊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나신으로서 지켜야 할 그 비밀을 알려주었고 결국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자른 이후에 깨웁니다. 블레셋 군사가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사사기 16장 20절을 보면 삼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과 같이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니라. 하나님이 떠나신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분별을 완전히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본능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욕망을 쫓는 삶은요, 결국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들은요, 영적 어두움에 빠지게 되고 영적 둔감함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둔감함에 처하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떤 것인가? 바로 영적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외형만 나실인인 삼손은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노줄에 매인 채 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죠. 삼손은 나실인이니까 우리와는 상관없을까요? 천만에요. 성경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나실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별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나실인, 나지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저와 여러분들 성도로서 나실인으로서 이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인적인 능력을 주시진 않았지만 분명히 우리를 나실인으로 성도로서 부르신 이후에 각자의 재능이 합당한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이죠.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이제 삼손과 우리는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 파악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나실인,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 하나님의 능력, 그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부여받은, 삼손과 같은 그런 힘은 아니지만 분명한 재능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며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나실인으로서 우리는 그 부르심의 무게만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처럼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충돌하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망을 쫓진 않은지 한번 물어봐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그런 일들이 계속돼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환경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친숙해서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뭔가 좀 찝찝해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 존재 가운데 전혀 영향이 없는데,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처럼 교회 안에서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루하루 그냥 교회 생활을 아무 불편함 없이 영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두 눈이 뽑히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그 삼손과 같은 처지가 안 된다고 누가 이야기를 할 것입니까?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요. 어느 날 여러분이 술자리에 가서 술을 마시는데, 나 내일 교회 가야 돼, 그래서 오늘은 그만 마실래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 교회 다니냐? 나둔데. 여러분,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 같습니까? 우스갯소리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어쩌면 우리들의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잊어버리고 그 분별력을 상실하고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 그냥 교회 생활에 익숙해서 그냥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라고 부르니까 그냥 그것에 만족해서 교회 생활을 해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요, 우리도 삼손처럼 두 눈이 뽑히고 그 비참한 상황에 놓여서 맷돌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삼손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새벽 예배 여기도 보셨지만 어게인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일으키십니다. 그 삼손이 마지막 그 비난의 그 가장 그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삼손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그때 삼손이 비로소 다시 한번 깨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제 삼손이 깨닫습니다. 무엇을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능력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이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하나님, 구하오니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또 다사다난했던 그 일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어쩌면 지치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휩쓸려서 세상과 동화돼서 아무런 걱정 없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능력들은 다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염려 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스스로를 깨닫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구나. 그러면 여러분 삼손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손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2020년 새해에 기대해야 할 것은, 그리고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간구하오니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삼손을 기억하며 올 한 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귀한 2026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삼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올 한 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삼손처럼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나를 발견케 하시고
삼손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나를 발견하게 하셔서 다시금 회복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삼손과 같은 처지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삼손과 같이 두 눈이 뽑힌 채 영적 어두움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런 삶이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6년 행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펼쳐진 그 삶을 살면서 낙심되고 힘겨운 삶을 만나게 된다면 오늘 삼손의 기도처럼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다시금 회복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2026년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삼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으니 내 기도에 응답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종들,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